자, 사도행전 총론합니다. 저자, 누가. 이거는요, 여러분은 여기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런 데서 공부하는 거 같이 하지 마라. 이건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석 같은 데하고 겹칠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릴 수도 있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냥 여기다 썼을 뿐이에요. 알았어요? 누가 가르치기를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두 책이 다 의학상수로를 많이 담았고 두 책이 데오빌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며 두 책이 선으로 나누어 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된다. 3번 또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없는 용어가 다른 곳에는 전혀 한 군데도 안 나오는 용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단어가 약 40개가 양쪽에 쓰여지고 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온다. 이런 면에서 저자가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고 또 바울과 동행한 사람 중에 의사는 누가 하나뿐이니까 누가가 쓴 건 뭐 두말할 것도 없다. 가르치기 위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선교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자기를 함께 엮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문을 본 거야.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우리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다 하는 것. 뭐 이해 없죠. 이거는 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니까. 2번 수신자. 데오빌라라는 칭호는 로마의 교관이라고 추측하나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는 게 제일 정직하고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냥 모릅니다. 3번 시기 장소.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사도행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년간 연금되었을 때 장소는 로마에서 쓴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 있었던 것의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지? 사도행전은요, 쓰다 만 것 같이 시시하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이유가 서바나 가는 것도 안 나오잖아. 그렇지? 네. 로마서에는 서바나 가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각 교회마다, 선교사들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기 때문에 피리오드를 멋지게 장식을 해서 끝내질 않는다. 그냥 시시하게 허담한 것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다. 사도시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 책으로만 안 나올 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사도행전이고 고기용 목사의 목회가 사도행전이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공감되어지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사도행전을 객관적으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사명감이라든가 진지함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자, 특징. 이 특징은 이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런 거 안 썼어. 다른 것들 많이 썼어. 근데 난 사도행전의 특징을 3가지로 봐. 역사서다. 역사서인데
계속되어지는 역사 중에 일부분일 뿐이다. 왜? 선교사가 주인공이라면 사도 바울만 선교하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사도 바울만 유일하거나 사도 바울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어느 때 어떤 인물만이 최고가 아니라니까. 자, 가로치고 1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행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부터 그 다음에 가로치고 2번도 읽읍시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요약합니다. 자, 1절, 2절을 내가 읽을게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되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요약이야. 간단하게. 2번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 구절이에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뒤 열흘 후 그래서 50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 오자, 그 다음에 십순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아주 팩트에 근거를 해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그 날짜, 기간 이런 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하다. 40일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육지로 계실 때는 누구든지 다 만나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현현하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을 때만 모든 놈들이 봤습니다. 근데 낭중에 또 모든 놈들이 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다 봅니다. 찌른 자들. 근데 보기만 하고 곧바로 죽어. 다 몰살당해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니까. 자, 그 다음에 큰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서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목을 내가 이렇게 길게 썼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도 그러셨다.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성령이라고 안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모르고는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 아멘.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또 뭐를 말하는 게 교회사잖아요.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게 사도행전 현장이거든.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
성령이 나오기 시작해.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뭐예요? 서론이요, 서론. 사도행전의 서론은 이렇게 짧아요.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서론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마가복음도 아주 짧아요. 네, 사도행전이 더 짧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1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에 주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재림론 공부했잖아. 여기서 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그리스도론 말이야. 그리스도론, 제자들의 그리스도론.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라고 믿었을까?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 메시아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붙어서 세계 통일국가 세우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고 실망을 하고 죽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승천하는 자리까지도 주님, 자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는 유대 구약에서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가시는 것은 정치적인 거잖아. 다 나라. 그러니까 구원이 말이에요,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구원이고, 우물을 파서 나오면 그게 구원이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많으면 그게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구원론이 구약에선 생활이고 국가적인 운명이고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인도자는, 위대한 인도자는 모세 하나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지, 계속 메시아가 나오지. 그 메시아가 누구야? 사사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또 벌을 주셔갖고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 보통 보면 40년, 50년 주기로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혼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항상 나라가 망하니까, 항상 나라가 망하고, 거기 요한계시록에서 7머리 공부했잖아요. 그지? 7머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5나라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국들이라고. 지금 있는 게 6나라, 로마고, 장차 있을 나라,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때 생길 그 나라란 말이에요. 7머리.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럴 때마다 거기서 구원에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다가 아니로구나. 이적을 하나도 안 행해. 삼손은 이적을 행하잖아. 입다도 이적을 행하고 뭐 다 이적을 행하는 게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적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이는 진짜 메시아다. 소경을 고쳤을 때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온들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진짜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배신감으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연명들을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는 자리에서까지 주님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랬다 이 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하나 기뻐하지도 않았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라 했어? 예수님을 딱 보고도 몰라봤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근자에 생긴 그 빅뉴스도 몰라요? 뭔데? 나사렛 예수 말이야. 예수님이 뭐랬어? 그가 누구냐?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근데 뭐 부활했다고들 뭐 떠들어. 그런데 왜 어디 가냐? 농사 지으러 간다. 집에. 끝났다. 정치적 메시아 부활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났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젠 정치적 메시아는 끝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다렸다가 실망하는 거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로 같이 지내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때 500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예수님인데 그때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다시 주님이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다. 그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분위기에서 얘기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 아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도 시작.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40일 지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그 사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백을 쓰잖아. 그지?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주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영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 우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3번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 언제나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큰 이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중요한 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 그거 너희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증인이 되는 거지. 그 유명한 1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로 알게 돼 고백합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게 한다.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추가시킨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멘. 3번까지만 할까?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가운데 올리워 가십니다. 올리워 가셨다 그랬어요. 헤페르테, he was taken up,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모시고 갔다. 하늘로 휴거됐다. 휴거요, 끌휴, 들 거요. 누가 끌어 올라갔단 말이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휴거되는 장면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휴거되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으면 또 곤란하잖아. 우리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약에서 보여주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건 실종이야. 미스테리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얘기가 달라.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엘리사가 주인을 보는 가운데서 말이야.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어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극적인 휴거의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올려져 가셨다. 여기서 500명이라는 건 고린도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나오잖아. 앞으로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가 소리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우리는 혼인잔치 한다고 그딴 주책 떨지 마라. 어? 그 혼인잔치는 누가 해? 7년 대환란을 육체적으로 통과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하고 혼인잔치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 분간하고 있지? 네. 우리 공부 여러 번 했잖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안 해줘. 옛날 거 뒤져봐. 다 나와. 고린도전서 15장은 같은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부활하여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같이 올라간다. 휴거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얼마나 많아.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 이건 거의 다가요 가족 간의 문제다 거의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장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거 이게 4번에 하나 더 있다. 그 4번 네. 보자.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지 뭐야. 본 그대로 오시는 거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난 하나님의 말씀이 난 정말 편안해.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아멘.
여러분 정치하는 새끼들 얼마나 거짓말해. 아니 참말을 하려고 그래도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능력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말이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 아멘. 성경에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나는 뉴스를 안 봐. 그 거짓말 하는 새끼들 거 안 봐. 난 성경을 읽으면 너무 행복하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막 생명이 막 그렇게 공급되는 것 같고 좋아. 네. 하나님 말씀만 진리되니까. 진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 말이야. 이게 앞으로 될 일이잖아. 지금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거 아니야, 그지? 죽었으면 부활될 거고 살아있으면은 변화돼서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 또 합시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어딜 가서도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아멘을 하니까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 감사합니다.